우리들이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잃어버린 삶의 모습을 바꿔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 참 많은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힘든 중에도 건강을 회복해 가는 것 같아서 한결 마음이 놓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마음을 놓고 다니기에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접어든 이때에 참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지금까지 잘 해온 것이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신령중앙교회가 잘 지켜왔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끝나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퍼져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빠진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점점 확진자도 줄고 많은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걸 볼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난 시기에, 그러니까 꼭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치고 전쟁도 있었고 많은 환란들이 이 한반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 언제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25도 있었고 일제식민지 시대 때에 교회는 항상 앞장서서 나라를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일에 항상 선두에 서서 이 일들을 잘 해왔습니다. 이제도 이 시대의 교회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질병을 이기는 데 한 몫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권리인 예배를 잠시 내려놓고, 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최소한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의 모습도 참 소중할 거라고 여깁니다. 언젠가 우리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또 이러한 대유행하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이런 일들을 후세대들이 잘 기억하고 아마 그럴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번진 이 질병을 이기는 데는 우리들이 교회다운 영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와 거리 유지. 서로 밀접하게 만나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서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멀어진 이런 물리적 거리를 서로를 향한 기도로서 영적 거리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도시, 이 나라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가 커지게 되면 세계적인 영향으로 번져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안정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 내가 사는 이 신령이라는 땅이 안전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은 편하겠지만 모두가 안전해지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안전한 게 아닙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퍼질 때에 어떻게 시작됐겠습니까? 그 최초는 한 사람일 겁니다. 지금 안동에 산불이 나서 그 짠물씩 계속 타고 지금 사흘째 타고 있는데 그 불씨도 결국은 최초의 작은 불씨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이 났다든가 막 이럴 때도 보면 산에도 보면 산불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산에 절반쪽을 툭 잘라가지고 나무도 못 자라게 하고 풀도 제대로 못 자라게 하면서 이렇게 잘라놓는 데가 있습니다. 불이 가다가 더 번져서 못 가게. 외국 같은 데는
산불 끄기가 힘드는 곳에는 아예 의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곳이 몇 곳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에 거리를 두어야 불이 번질 확률이 훨씬 적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가야 할 이유가 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제자들은 주님이 가자니까 벽머리를 돌려서 노를 저어갑니다. 아마도 배에 타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저 건너편에 가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실 거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표를 딱 잡아놓고 마치 회사 회장님을 보조하는 비서처럼 몇 시 몇 분에 누구, 몇 시 몇 분에 누구 만날 것처럼 스케줄을 잡아놓고 예수님이 움직이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여 가신 모든 길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공유할 수 있는 스케줄 계획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천자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이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계획이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우고 그냥 바로 벽머리만 돌려서 갑니다. 저물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물때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밝으면 오늘 하루가 시작된다 그러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물때는 하루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리고 저물때는 만약에 별이라도 안 보이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방향 잡기 어렵습니다. 뭐 요즘처럼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갈릴리 해변 돌아가면서 전부 다 뭐 호텔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불빛이 환합니다. 뭐 거기에다 내비게이션 안 켜도 갈릴리 바다에서는 저 불빛은 무슨 호텔이다. 그냥 그걸로 가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그 해변 주위에 저물어 버리면 뭐 등대가 있으니까 불도 없습니다. 깜깜하면 그냥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뭐 저물 때라도 배만 타면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 알아서 갈 만큼 백길이 환했어요. 쉽게 말하면 뭐 눈 감고도 노저를 할 수 있을 만큼 갈릴리 바다에서는 숙련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모르는 사람 같으면 주님 지금 해가 빠져가지고 지금 깜깜해지는데 왜 가서 말입니까? 이랬을 텐데 제자들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이런 저물 때 어떻게 보면 실력을 뽐낼 수 있을 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의 노젓는 실력을 알아주시려나? 깜깜한 밤에 뭐 물결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저 건너편 갈릴리 바다 동편쯤 가는 것쯤이야 아주 쉽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 배도 움직이니까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도 같이 그 배에 함께 배를 따라 같이 갑니다. 그래서 늘 가던 길이고 참 익숙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자리는 이 갈릴리 가버나움 가까이에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나서 살던 고장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 호수를. 그러니 잘 아는 곳이죠. 그런데 늘상 잘 가던 뱃길 여기에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예상치 못했던
큰 광풍을 만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는 것처럼 말입니다. 배에는 물이 가득 차오르고 바람은 그칠 줄 모릅니다. 광풍이 막 몰아치는 이때에 배에 물이 차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배를 전문적으로 몰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배에 물이 들어서 배가 가라앉기 직전이고 거기다 아직 바람도 멈추지 않고 있다면 이 상황이 얼마나 응급 상황인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잘 아는 거죠. 아마도 제자들은 배를 저 호수를 건너는 것쯤이야 아무래도 내가 예수님보다는 낫지 아마 이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이 호수를 배 타고 이 밤에라도 노를 져서 건너는 데는 예수님보다는 내가 낫겠나. 왜냐하면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늘 배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설교도 잘하고 기적도 베풀고 엄청난 일은 잘하지만 적어도 이 바다를 건너는 것쯤은 예수님보다 내가 안 낫겠나. 제가 베드로라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시련에 와서 에이 마늘 그래 심는 거 아니다 이라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에이 저기 뭐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늘은 요래 심는 거고 요때 물 줘야 되고 요때 약쳐야 되는 거요. 예수님 뭐 모르시네. 아마 안 그랬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그걸 가지고 뭔가 하려면 자신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물 때라도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니까 군소리 안 하고 아이고 이 바다쯤이야 그래도 예수님보다 우리가 잘 가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통하여 사회 공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 잘 듣는 거 모를 게 없습니다. 잘 알았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노젓는 거 보니까 아마 내보다 낫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왜? 예수님 노젓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배에 물이 가득 차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환경은 사실 그리 흔한 환경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의 지배자들처럼 그들은 이 호수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닥치니까 힘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고 난리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지 모르는지 이 난리통에 뱃머리예요. 여러분 배가 잘 알다시피 앞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배 전체도 그렇습니다. 뒤쪽과 맨 앞쪽이 약간 높습니다. 그래야 파도가 부딪힐 때 그 각도에 의해서 물속으로 안 들어가고 파도를 타게 되어 있죠. 예. 저도 조선소에서 배를 좀 만들어 봤기 때문에 항상 배는 앞쪽이 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로 만드는 배를 할지라도 그런 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배 중앙에 물이 차더라도 뱃머리나 배 뒤쪽에는 아직 물이 덜 찼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고물, 즉 뱃머리입니다. 뱃머리 높은 부분에서 베개까지 챙겨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그 베개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를 분석해 보니까 그게 잠잘 때 쓰는 베개가 아니고 어부들이 오랫동안 고기를 잡으려면 나무에 그냥 앉아서는 불편하니까 어부들이 사용하는 방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깔고 앉았던 방석인지 누구 방석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좀 챙겨서 막 개가지고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배에 난리가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뭐 배가 예를 들어서 요즘 새로 만드는 뭐 프린세스 퀸 프린세스 이번에 일본에서 난리 났는 이런 큰 크루즈 선박처럼 뭐 큰 배가 아닙니다. 그저 고기를 잡는 작은 배입니다. 그 배 안에 사람 한 4명, 5명 타면 복잡한 배입니다. 몇 명 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포함해서 아마 한 3명 정도 탄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배들도 따라왔으니까 아마 서너 명 정도 타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작은 배에 이래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코를 골면서 주무실까?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죠.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뭐 이런 투만.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배에 들어온 물이라도 좀 같이 퍼냅시다.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아니면 아니, 노를 젓는데 힘이라도 좀 못했어요. 뭐 하도 노를 못 젓는다 하더라도 좀 뭔가 신중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우니까 그제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뭐 바람도 불고 파도가 쳐가지고 막 배가 깨어질 위경이 되고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겠습니까?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같이 배에 물 퍼내고 이러진 않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를 수 있는 최고의 음성으로 고함을 치며 괴성을 지르듯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주 무게 있게 조용하게 다른 사람 안 들릴 만큼이라도 조용하게 말 그대로 잠잠과 고요라는 이 말의 어감과 거의 동일하게 아주 무게 있게 그러나 조용하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사들이 막 죽겠다고 꽝 지르는 소리하고 똑같이 꽝 지르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주 부드럽게 무게 있게 제자들의 그 허둥대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세상은 목소리 크면 장땡이다. 이게 세상에서 통할지는 모르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세상은 고함 소리로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짜증과 불평으로 세상을 고요하게 평온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지금 이 물을 퍼내야 합니까? 저 권사님은 뭐합니까? 저 집사님은 도대체 뭐합니까? 아니 목사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주님의 준엄한 이 명령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이제 바다가 아주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일상의 바다가 된 것이죠. 이때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묻습니다. 여기서 어찌 무서워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건데 이 두 가지 질문인데 원래 헬라 원문에는 어찌라는 이 말을 아직도라고 번역합니다. 뭐냐면 아직도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행동에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을 주무시도록 깨우지 않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좀 알아서 일어나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겠죠.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안 깨웠습니다. 이 행동 속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풍랑이 일면 제자가 좀 깨우기 전에 선생님이면 좀 미리 알고 일어나가지고 좀 도와주시지. 근데 이런 뉘앙스가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도 아직도 두려워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복음서 전체에서 인간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두려운 질문입니다. 뭐냐면 이런 큰 풍랑이 있는데도 너희들의 고난을 나와 함께 나누려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행동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좀 알아서 일어나 주시지 이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여력이 없었던 것은 자기 살기 바빴습니다. 물 퍼내고 지금 뭐든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일단 내가 살고 가야 되니까. 그 예수님은 아직도 두려우냐,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 속에 왜 그런 고난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복음은 그겁니다. 고난이 오면 내 혼자 다 감당한다고 해서 그냥 옳은 게 아닙니다. 왜? 이 배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반복해서 해냅니다. 결국엔 나중에는 이 두려움은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재현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며 그 고난을 나누는 것에서 실패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왜? 나만 살아. 나만 살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는 유형이 있고요. 나만 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내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풍랑 만난 배에서는 내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과 나누려 하지 않았고 십자가 앞에서는 주님이 당하는 고난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둘 다가 허용이 돼야 되고 이 둘 다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과 복음서에는 굉장히 예리하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보낸 시간이 있고 들은 말씀이 있는데 실천에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겁과 불안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과 위험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는 데서 불신앙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냥 믿는 사람은 뭐냐? 고난의 어둠 속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인은 믿는 사람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탄 배는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탄 배와 제자들의 노고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바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도 그랬고 유명한 신학자인 칼마르트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만. 그런데 그 항해의 여정 가운데 풍랑도 만나고 배가 파손될 위험도 있습니다. 즉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위험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는 그 고통과 고난을 내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꾸로 예수님이 죽든 말든 내만 살면 되겠다 하고 고난을 주님께만 다 맡겨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의 제자들의 행동도 잘못된 거예요. 이 둘, 예수님이 당할 고난이든 우리가 당할 고난이든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고난의 나눔이 공동체를 살아있게 만들고 희망적 공동체로 바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풍파가 겹쳐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라 주님이 가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목적지까지도 정해줬잖아요.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가는데 왜 풍랑을 만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살면서 좀 불평을 겪으면 이게 무조건 다 고난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도 풍랑은 입니다.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어림없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해서 세상의 다른 기관들과 달리 어려움도 없고 그냥 잘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어려움 겪고 주의 명령을 따라가도 순종해도 풍랑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풍랑 가운데 그런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을 함께 나누는 성숙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나 이거 오니까 힘드네. 요즘 세상 천지 조용하고 편한 교회가 많은데 이러면서 고난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가버리면 그게 잘못된 교회. 그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는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책망을 평생 듣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저어가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배에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바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어떤 어림이 와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역사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말이죠. 우리는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47절의 말씀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들은 살아온 인생을 보면 갈릴리 바다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살아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죽었다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었겠죠. 거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지나고 아주 조용해지고 난 뒤에 비로소 이들은 진정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풍랑에서 내가 살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물 퍼내고 난리할 때 오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심히 두려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뭐야? 어떻게 있기를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 던져진 것이죠. 왜 주님이 건너가자 했겠습니까? 왜 이 풍랑을 헤치고 건너편으로 가자 했겠습니까?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진정한 두려움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만 자신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내노라 하는 1등 항해사일지도 모릅니다. 고기 잡는 어부로서 최고의 실력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가려진 자신을 볼 수 있는 눈들이 가려집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풍랑 앞에서 그리고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우리 뭐야 이거? 도대체 난 누구야? 이분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엄습해오는 두려움에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죽게 되었구나. 이제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어디에 피할 곳이 없는
없는 바다 한가운데 바로 그 날, 바로 그때가 나를 제대로 볼 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 그들을 데리고 건너편을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 즉 인간적 이기심과 자만심,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자,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길에 동참하여 함께 가자. 가다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고난도 있고 풍랑도 만나고 바람도 몰아치고 난리법석을 뜨는 날도 올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하여서 참된 나를 발견하는 두려움을 만나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앞에 처절하리 많지 드러나버리는 내 모습, 그걸 발견하고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라는 질문 앞에 서야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건너편으로 가자. 지금도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이 교회라는 배를 운행해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이렇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자신 있다고, 여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서 우리는 자신이 없어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살아갑니다. 이 앞에 인간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령중앙교회와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정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의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여 안보다. 언덕을 떠나서 참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남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은 약하여
바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되게 부족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형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예물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들의 삶 속에 물질의 빈절함 없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공개하며 주의 의를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큰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별로 부활절 셋째 주일이며 총회에서 제정한 군선교 주일이고 노동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5월 2일까지는 낮 11시 예배를 약식으로 드리고 그 외에는 당분간 교회 출입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마지막을 우리가 장식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심 식사 대신에 떡과 음료가 감주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라고 우리 준비한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5월 첫째 주에 시행되는 서부지역 연합 야외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되었습니다. 오늘날 예배 후에 전기담회로 모입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고난 중에도 주 앞에 찾아와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며 우리 자신을 깨닫고 더욱더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자 힘쓰고 위해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